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피부로 느끼게 되죠. 앞으로도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끝까지 변화 영생하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되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볼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다. 그 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죠. 영생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떠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숨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타락한 아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첫 음성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의 첫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로 아담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물으신 것이죠. 먼저 다가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너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반드시 너를 타락하기 전의 세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겠다,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타락하기 전의 세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영원한 세계, 그 에덴 동산에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 영원한 기쁨을 안주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첫 번째로 구별된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은 구별된 세계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예요. 이 에덴 동산은 히브리 언어로 볼 때 그 단어가 간 에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간 에덴. 간 에덴. 이 히브리어 간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뜻의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부드럽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의 아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는 단어예요. 간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된 세계,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관심이 미쳐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무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관심, 축복이 항상 충만한 세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비브라는 단어가 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비브. 이 사비브라는 단어의 어원인 히브리어 사바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바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바브 히브리어 뜻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리고 감싸다, 포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바브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전체를 윤택하게 한 그 적시는 강을 가리켜서 표현하면서 이 사비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두 번 사비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했죠. 4개의 강.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4가지로 네 근원이 되었다. 갈라져서 4개로 나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4개의 강 중에 2강에 대해서 사비브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이 바로 비손강입니다. 비손강. 첫 번째로 나오는 비손강이 바로 이 사비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강이죠. 이 뜻이 창일하다, 창일하다,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일하다, 풍부하다.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렸다, 둘렸으며 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사비브라는 단어예요. 또 두 번째 단어가 강이 이름이 기혼이죠. 기혼강. 이것은 터져 나온다라는 기야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뜻이 넘쳐서 터져 나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쳐서 터져 나온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여기 둘렸다, 바로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 즉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지키고 에워싸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윤택하게 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간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보호하게 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이 있다, 울타리 쳐져 있다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걸어서 30분.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 되게 먼 거리잖아요. 그걸 걸어 다녔는데 너무 머니까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지름길로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지름길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뭐 몇 분 단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의 담만 넘어가면 빠를 것 같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지만 어차피 그 집이 큰 집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너무 넓어서 담을 뛰어넘어도 잘 안 보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을 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넘었죠. 근데 웃긴 것은 담을 넘었더니 개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정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무섭고 떨리는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지 말라고 해놓은 담을 내 마음대로 넘었더니, 자격이 없는 제가 그 담을 넘었더니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화에서나 있을 만한 시츄에이션을 만나게 됐죠. 담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선전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에스겔 선전에서도 담이 있다라고 했죠. 그 담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2장 20절입니다. 또 구약 때 선막도 역시 울타리를 쳐서 겉과 속, 그러니까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선막을 보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역시 울타리가 세상과 동산을 구별해서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보호했었다.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룹들과 화용검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이 흐르는 곳.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와 발전은 강이 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은 사람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대단한 문명들은 다 강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나온 물이 4개로 갈라졌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첫째가 비손강, 비손이라는 강이죠.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강물이요, 에덴 동산 모든 나무를 적시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 강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 강물을 먹고 자란 각종 나무들이 정말 사시사철 수많은 열매를 맺고 날마다 아름다운 그러한 과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할 에스겔 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에스겔 선전도 마찬가지로 강이 흐르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에스겔 본 선지자가 본 새 선전도 역시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그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실과가 끊기지 않도록 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여기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 각종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각종 나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9절이나 16절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라는 단어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경 원어를 볼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전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 정말 그 기쁨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의 본향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우리 인생의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아파르 민 하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파르 민 하다마. 이 뜻이 뭐냐면 고운 흙, 먼지, 고운 가루라는 뜻이에요. 고운 흙. 다른 새나 짐승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흙을 사용하셨어요. 민 하다마, 그냥 흙, 일반적인 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일반적인 그냥 흙이 아니라 고운 가루 같은 먼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고귀한 존재로 조심조심하면서 정말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주 만물 중심, 으뜸으로 만드셨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고향,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에덴 동산은 이름의 뜻처럼 늘 만족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세계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달마다 12가지 새로운 맛을 내는, 새로운 과실을 맺어서 사시사철 만족하게 하는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웃음꽃이 활짝 피죠. 기쁨, 즐거움, 감사만이 넘칩니다. 또 아픔이 없고 항상 건강해요. 그런 세계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에덴 동산은 그런 고통이나 걱정, 근심이 없는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한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낙원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이사야서 5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설유 연휴를 맞이하고 있죠. 설유 연휴. 미국에서는 신정만 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 설유 연휴입니다. 그래서 뭐 4일, 5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휴가를 내면서 고향을 찾아가고 또 놀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휴가가 있고 참 부럽습니다. 저도 신년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고향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는 일본 사람인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땅, 이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요. 부모님은 잘 계실까? 일본 다녀온 지도 좀 오래됐는데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친구들은 잘 있을까? 우리 형제들 잘 살고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도 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 날마다 즐겁고 기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태어난 곳 한국 가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나라 동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집사람이 이야기해요.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지만 자기가 살았던 10년 전에 살았던 그 사이오셋 집 근처인데도 아직 못 가봤다. 그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보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가 다녔던 그 가게가 아직도 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고 궁금한 고향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거죠. 이처럼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찾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생선 가운데 연어가 있어요. 연어. 이 연어도 그런 본능이 있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무조건 자기 본향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을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어가 정말 자신의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힘차게 달려간 연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덴 동산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영원한 번향, 이 천국,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에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기가 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사람, 생기. 뭐 얼굴이 싱싱하고 생기가 넘친다 그 생기가 아니죠. 생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 여기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흙이라는 그 황폐한 인간의 마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영이 들어가더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령. 그래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없는 존재, 타락한 인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타락하기 전의 세계로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한번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영원토록 그 기뻤던 정말 영생의 세계, 그 에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무는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생기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두 번째는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이 흐르는 사람, 강물이 흐르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볼 때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에덴에서 나오는 강물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들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못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어떠한 문제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도 선전에 나오는 그 강물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그 선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에스겔에서 4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소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의 세계 에덴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각종 나무, 모든 나무 씨류가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서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죽음과 또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 너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밥이 없어, 밥 먹지 마, 이거였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아빠 엄마가 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시킬 때 너 말 안 들어? 밥 먹지 마, 이러셨다는 거죠. 얼마나 배고프던지 그때는 섭섭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모님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역시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밥을 주셔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밥을 안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만이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한 자격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계시록 2장 7절이나 17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우러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에덴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스리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잖아요. 또 지키다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경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경계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셔서 구속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본향, 영원한 영생의 세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는 우리 누리푸른 교회 모든 승리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 영생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 간물이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살리는 영이 되어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환한 그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모든 걱정 근심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